올해는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아직도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아무튼 잘 버텼어요. 근데 구역 예배, 그러니까 사랑방 예배로 모이다가 또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 공예배로 드리려고 하니까 여튼 많이 이렇게 어색한 것 같아요. 저조차도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익숙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번 드려지는 예배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후엔 막 찬양을 신나게 더 은혜 가운데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막 은혜로운 찬양도 하고 창조의 아버지 정말 제가 또 은혜 받는 그런 은혜 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정말 귀한 찬양을 통해서 더 찬양 시간이 아주 길어도 돼요. 길면 제가 말씀 좁게 할 거 짧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많이 하고 찬양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볼 터인데 오늘 이제 사사기 1장을 읽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후 예배는 사사기 강해를 할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면서 일단 요즘 새벽 예배가 민수기까지 왔어요. 다시금 한 바퀴 쭉 돌고 성경 한 바퀴 다 돌고 창세기부터 민수기 왔고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 사사기가 나오겠지만 사사기를 좀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는 사사기를 보지 않을 겁니다. 사사기를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쭉 묵상하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새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연초에 시작하는데 사사기를 묵상하느냐. 또한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도 하고, 수요일 같은 때는 이제 강해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도 우리가 묵상하고, 복음서 중심으로 많이 이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말씀이 좋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사사기를 특별히 오후 예배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왜 하필 사사기인가? 많은 성경이 있는데, 다 귀한 말씀이죠. 네, 그 중에서 사사기는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인생사와 흡사한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사기를 그래도 함께 선택하고 올해는 한번 다시금 이 말씀을 보고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사실은요, 여호수아와 이제 우리가 새벽에 곧 보게 될 여호수아와 굉장히 비교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사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반면에 사사기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말씀 설교를 통해서도 나누겠지만 실패의 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려고 했지만 완전히 정복을 못했습니다. 남겨진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겨진 족속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안 싸울 텐데 차지하고 여튼 순종하지 못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였더니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여러 가지 갈등들,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이 사사기에 온전히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순종의 책이라면 사사기는 불순종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사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떠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바로 내 인생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초에는 항상 결단하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올해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오늘 노란 카드 줬으니까 맞아 전도해야지. 하지만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결단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믿음도 퇴색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교회 학교 오늘 이렇게 딱 그림이 나왔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저울질하다가 어디로 기우느냐? 내 뜻으로 기울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기울이면 은혜가 넘치고 그것이 순종의 상이고 복된 삶인데 내 뜻으로 기울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당장은 좋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이 시작되어지고 그럼 실패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들을 역사를 보지만 그것이 곧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곧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의 이야기. 자, 그런데 감사한 것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려고. 죄인이 뭐가 이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원수와 같은 사람은 뭐가 이뻐요?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이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하나님 닮은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사사기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아가냐가 아니라 야, 너들 왜 이렇게 하니라 손가락을 구부려야죠. 나의 이야기예요. 나는 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올바르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부터 아마 좀 길게 시간이 걸리겠죠. 사사기의 말씀을 오후에 계속 묵상하겠고요. 또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헌신 예배도 하고 특별 예배도 이 오후 시간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또 찬양의 은혜, 또 말씀 강의는 하지만 찬양도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간 넘어도 뭐 뒤돌아보지 마시고 찬양 열심히 또 하시고 찬양의 은혜 받고 또 말씀의 은혜 받고 그렇게 예배하는 이 오후 시간이 오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를 이제 함께 볼 터인데 사사기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죠. 사사기에는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사 누가 있을까요? 아는 분들 다 이야기해 보시오. 삼손, 기드온, 네, 그만하겠습니다. 등등의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중심으로 나온 분이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거의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기드온이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이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만큼 뛰어난 사사이고 그리고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소사사들도 나오지만 결국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사사가 왜 출연하게 되었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역사들이 기록된 책이 사사기다라는 겁니다. 자, 사사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이게 사사라고 알고 있지만 사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성경의 원어죠. 히브리어에는 쇼페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쇼페팀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릅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판단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쇼페팀까지는 알 거 없고 사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판단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재판하는 역할과 지도자의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 플러스 영적인 지도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사사인데 판단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이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판단하는 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아마 의미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판관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판관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판관하면 누구 생각나는 분 있죠? 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옛날 사람들. 네. 뭐 이마에 이렇게 저도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이게 달 모양인가요? 그래서 포청천, 판관, 포청천.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작두를 내려가라. 막 그러면 개작두가 딱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판관, 바로 그거예요. 판사, 재판관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해서 공동번역, 그러니까 천주교랑 우리 개신교랑 같이 연구해서 번역을 한 공동번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기록되지만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도 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지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지스, 판단한다. 재판의 의미를 조금 더 많이 부여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장군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본 기드온도 그렇고 말씀하신 삼손도 그렇고 침범하는 적들과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장군의 이미지가 군대 장관의 이미지가 더 강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보통 때는 판단,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를 올바른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판관,
이 사사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록과 그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제 사사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사사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사시대이냐? 오늘 1절에 나오는 거죠.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자, 이 말씀에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죠.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이 어디 있느냐? 배경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선두로 지도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서 그냥 땅 선 긋고 여기 내 땅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빈 땅이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을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얘들아, 여기 하나님이 우리 주셨어. 너희들은 나가. 우리 땅이야.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어느 날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띵동띵동 초인종을 눌러요. 이삿짐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사시라는데요? 나가세요. 나가시겠어요? 뭔 일이요? 그러는 거죠. 정복 전쟁이 필요해요.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정복해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길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굉장한 접전이 일어나고 또 거기는 우리 민수기에서도 보았죠. 그들의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강한 성읍도 있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도 거인 족속도 있어요. 싸워서 몰아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유라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일 때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펴서 대부분의 불의 땅을 정복한 이유가 오늘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가 사사시대의 처음 시작 배경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1절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 때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거의 점령을 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남아 있어요. 좀 험한 곳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정복을 못했습니다. 높은 산성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라 그래요. 군사 몇 명만 지켜도 쉽게 함락되지 않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정복을 못했어요. 남겨진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느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과제이죠. 근데 그것은 여호수아 이후로 이제 사사 시대부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사 시대가 끝날 때는 언제? 바로 사울 왕이 등장할 때 사무엘 상하에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한 8장쯤에 이제 왕을 요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쯤 약 350년 그냥 똑 잘라서 한 400년간의 기간이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역사, 400년 동안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연도로 따지면 주전, 그러니까 BC 1390년경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수천 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 년 전이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사람으로만 따지면 한 4천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 가지 다 다르겠지만 여튼 주전 1390년경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서 한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찾아지는 패턴, 반복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어떤 구조가 있느냐? 첫 번째는 죄악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게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승리예요. 순종이지만 사사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원인도 뭐냐? 남겨진 족속들,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접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것들을 취하다 보니까 죄에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죄가 들어와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려지는 민족이 타락하게 돼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은 야단치셔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것들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사람들이 죄를 범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을,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징계, 여러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징계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살겠다 그러죠. 하나님, 못 살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으니까 하나님의 무릎 꿇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어린 시절 야단 맞고 혼나요. 종아리 맞고 회초리 맞으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가운데 거하다 하나님께 혼나고 징계받고 무릎 꿇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냥 싹싹 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만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사사입니다. 그때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네 가지 선언이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본생에 또 죄를 짓고 또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또 죄를 짓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요. 수레바퀴처럼 네 가지 일들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끝까지 반복돼요.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죄를 짓고. 이게 사사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항상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보았던 이러이러한 죄들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잖아요. 말씀을 들고 선포합니다. 죄가 씻음 받습니다. 그럼 은혜로 나가죠. 근데 한 주간 살다 보면 또 다른 죄를 또 저질러요. 또 다시 와서 회개하는 거죠. 또 용서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한번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저지르고 있는 자범죄, 또 다른 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야기가 곧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함 받고 근데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다. 우리들이에요. 나을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 사사기에는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근데 이렇게 죄의 굴레가 계속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죄가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죄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깨닫고 한 대 맞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는 맞다 보니까 회초리도 맞아본 사람이 많죠. 매도 맞다 보니까 익숙해. 이 정도는 뭐 하면서 또다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면역성이 생겼다 그럴까요? 더 깊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사사기의 어두운 그리고 죄가 간영한 그때를 대변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들의 모습이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 근데 단서가부터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러니 타락하고 죄가 관영한 시대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죄의 악순환이잖아요. 계속해서 죄가 구원받았지만 또 죄를 저질러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을 기록하면서 부끄럽지만 낱낱이 기록하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신 분은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기록하셨겠지만 왜 기록했느냐? 이 악순환을 끊고자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저자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뭐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사사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면서 야,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사기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맞아. 우리도 이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바라보는 관점인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서론을 마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가지고 조금 좀 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이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사기 시작의 배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요단강도 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느보산에서 아직도 기력이 왕성하지만 하나님의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여호수아는 정말 충성된 일꾼 아닙니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잘 정복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 분배 제비뽑아서 모든 땅들을 다 분배했습니다. 물론 정복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 여튼 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모든 땅의 분배를 잘 마쳤어요. 그 뒤에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 다음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후계자를 남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지 않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게 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는 하나님도 명령도 안 하셨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만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이제는 어디로 이동할 것도 다른 것도 아니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왕이나 다른 지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로 또 다른 지도자를 어찌 보면 세우지 않은 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주가는 자들은 있겠지만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1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진 숙제예요. 이거를 해결해야지 진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복하지 못하니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여호수아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누구누구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하자. 막 이야기할 텐데 그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무엇했다? 여쭈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완수하지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겨진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면이에요. 사사기에는 부정적인 기사가 많지만 이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남겨진 족속, 우리 싸워보지 뭐. 우리 전쟁 지금 오랫동안 전쟁했으니까 전쟁할 줄 알잖아. 예전이 아니잖아. 그리고 무기도 이제 강력한 무기들도 있고 힘도 있고, 자,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를 완전히 정복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쭈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다 이제 다 저보다 다 선의 분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갖고 오지. 우리가 다 해답을 주지만, 그런 연배이시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로에 섰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크고 작은 거, 큰 것만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작은 것은 내가 하고가 아니라 작든 크든 다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한 것은 뭐냐? 그래도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들끼리 지파의 족장들이 모였든지 아니면 어떤 지도 계층이 있겠죠.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일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후반절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제 응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유다 지파를 올라가라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가서 정복할 땅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나아가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진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해요. 강력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민수기 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민수기는 우리가 새벽에 볼 때 민수기는 백성들의 인구를 센 거죠. 인구 조사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출애굽했을 때 지파 12지파별로 다 인구를 가족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지파,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7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큰 족속이에요. 60만 명 중에 7만이라면 10분의 1이 넘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유다예요. 또 민수기 26장 22절에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라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늘었어요. 몇천 명? 그럼 뭔 얘기하냐? 유다 지파가 그만큼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의 지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으니 더 많이 받은 자가 충성하라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많이 받은 사람,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유다 지파 영역 받은 기업 안에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정복할 곳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나가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겁니다.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렇고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다릅니다. 그거 크기를 은혜의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죠. 내겐 작은 것이어도 저 사람이 볼 땐 내게는 작은 것이어도 작아 보이지만 내게는 아주 큰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들은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단순히 많이 가졌고 많은 복을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다른 분보다는 다른 성도님들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더더욱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시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유다 지파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이야기하셨죠. 거기에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줍니다.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한 달란트 줬다 그러지만 마태복음에는 좀 다르죠. 주인이 종들의 모든 것을 알고 달리 줬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감당할 만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준 건 뭐예요? 능력이 있는 자예요. 더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더 열심히 사역하라고, 더 많이 헌신하라고 준 거죠. 한 달란트 결코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 주셨다면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야, 나는 많이 받았으니 내가 칭찬받은 거야.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았으니 더 많이 헌신하라. 이것이 여기에 담겨진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 많은 은혜 받았잖아. 그리고 너희가 사실은 장자는 아니지만 왕가가 될 가문이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유다 지파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유다 지파에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백발의 청년.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호수아하고 같이 나오는 단짝. 누구예요?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출애굽 처음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갈렙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이제 갈렙 한 사람 남았어요. 그 갈렙의 나이가 얼마큼 됐겠습니까?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때가 한 3, 40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나이가 80대 나오잖아요.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최소한 80 이상이 된 거예요. 그것만 짐작해봐도 알 수 있죠. 근데 아직 존재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나이 많이 든 노인이 아니에요. 뒷방에 물러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갈렙의 유다 지파에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 또 귀하게 쓰임받았던 갈렙이 존재합니다. 갈렙,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도 부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이제 다음에 나올 겁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 그러니까 85세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85세 밑으로는요,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85세 조금 넘어가시면은 조금 쉬시고요. 난 85세 아래다. 충성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이고, 2층도 멀다 하는데 이 산지를 어떻게 아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백발의 청년, 백발의 노장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 그의 지도력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보고 유다 지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어른이 유다 지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다 지파,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지만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믿음의 거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던 믿음의 본을 보여준 어른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갈렙과 같은 정말 영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귀한 우리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당연히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도전하고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인정받았던 갈렙과 같은 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있어요. 갈렙이면 믿을 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어찌어찌.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시가 되었네요. 무슨 말이냐? 끝날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반도 못했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죠? 자, 1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지파를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사시대는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일, 남겨진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묻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들의 기업이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헌신하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있어요. 바로 갈렙. 갈렙을 통해서 갈렙의 영적인 지도력과 영적인 본을 따라 힘을 내서 이 남겨진 전투, 남았다는 것은 뭐냐? 가나안 족속에 남았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뭐냐? 저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가 싸워보려니 한번 싸워봤겠죠. 잽 한번 날려봤겠죠. 돌아오는 게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한 거는 센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강력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먼저 도전하라.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